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우리가 3장 마지막 절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절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기간, 그 기간이 얼마가 될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다시 오시는 그 기간 동안에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7교회를 잘 보면 여러분의 삶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승리한 자가 있고 실패한 자가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당시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 것이다. 심지어 바울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잘 연구해 보면 본인 당대 때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까지 안 오셨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 세대도 안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막 살아야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때 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는 결국 내 얘기예요. 여러분 삶의 얘기입니다. 7교회가 주는 교훈이 이제 오늘 1, 2, 3장을 총 마무리하는 장입니다. 계시록은 제가 3장까지만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사실 오늘이 마지막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많은 이야기 중에서 도대체 우리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우리 때 올 수도 있고 우리 다음 세대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항상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계시록을 1장부터 3장까지 개인적으로 다 암송을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저는 이 말씀을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묵상하고 계속 암송하고 이 안에 있는 주님의 교훈이 무엇인가 매일 한 번씩은 제가 상고를 합니다. 근데 제가 내린 몇 가지 결론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기존에 갖고 있던 신앙관과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왔던 신앙관과 다를 수 있어요. 이것은 철저하게 저에게 주신 메시지여서 제가 개인적인 나눔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듣기를 바랍니다. 자, 7교회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말세의 교회들의 행위를 보십니다. 믿음을 보는 게 아니고 행위를 본다고요? 라고 여러분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과 행위가 별개입니까? 하나입니까? 여태까지 많은 교인들이 이걸 속아왔어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행위는 좀 대충 해도 될 것이다. 꿈을 깨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이게 바로 헬라 사고입니다. 헬라 사고는 분리주의예요. 분석주의예요. 그래서 신앙과 행위를 완전히 분리시켰어요. 그 결과 사람들이 믿음의 의미를 동사로 생각하지 않고 명사로 생각했어요. 믿음은 나의 고백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고백입니다. 근데 믿음은 또한 사랑의 수고, 또한 여러분이 주님께 드린 헌신,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일체의 삶, 다시 말해서 행위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가 신약 성경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의 한 분이실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벌벌벌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 계신 줄 믿어요. 뭘로 믿어요? 머리로만 믿어요. 근데 내가 행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머리는 믿는데 내 마음은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친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신앙생활이 철저하게 지식적인 믿음이었던 그것이 바로 헬라적 사고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1세기 때는 그야말로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이셨어요. 근데 그것이 3세기, 4세기 지나가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식과 사고와 철학으로 바뀌었어요.
그것이 헬라적 기독교예요. 우리는 헬라적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1세기 때 주님을 위해서 죽고 살았던 그 성도들의 믿음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초대교회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때는요, 예수님이면 자기 인생을 다 드려야 되는 유일한 대상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21세기에도 예수는 유일한 우리의 헌신의 대상입니다. 아멘. 심지어 내 목숨을 다하여 내가 섬겨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7교회를 동일하게 행위를 보신다는 기록들이 나와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어떤 행위의 문제를 보았을까요? 처음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고 성도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보면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 인내를 나누니 주님께 대한 헌신을 주님께서 다 인정했어요. 근데 형제 간의 사랑은 없었던 것이죠. 2장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네, 처음 무엇을 가지라? 행위를 가지라. 이 처음 행위는 성도 간의 처음에 가졌던 뜨거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돕고 굶준 자를 위해서 먹이고 아픈 자를 치료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교제하고 서로를 이해해줬던 이 뜨거운 사랑. 제가 여러분께 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큰 계명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요. 가장 큰 계명인데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두 가지가요, 가장 큰 계명의 세트라는 거예요. 하나도 빠질 수 없다. 근데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몫을 걸었어요. 대단했어요. 근데 형제들에 대해서는 서서히 식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두아디라 교회는 어떠한 행위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배를 용납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혼합주의적인 교회죠. 하나님도 섬기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할 거 다 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 음행과 이 세상이 주는 유익도 다 따라갔어요. 이 세상의 쾌락도 다 따라갔어요. 둘 다 취하고자 했어요. 이것은 기독교 아닙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를 심상에 관절 터요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내 각 사람이 무엇대로?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행위의 문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참으로 대단한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 교회가 음행을 버리지 않았고 음행을 방관했고 음행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철저하게 끊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결과가 무엇이죠? 그를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그리고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싶고 이 세상이 주는 쾌락도 엔조이하고 싶고 안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섬기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의 예화예요. 예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대 교회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보다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행위를 보고 아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는 주장하는데
행위를 보니까 죽어 있어. 3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공명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거기까지요. 시체는요 누워 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반응이 없어요. 죽은 자예요. 영적으로 써내교가 그런 자들이었어요. 반응이 없어요. 뭐에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없어요. 세상을 향해서는 반응이 있죠. 그래서 열심히 세상을 향해 나갔던 교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이 없었던 교회. 그러니까 모이긴 모이고 예배도 드립니다. 근데 그때뿐이라는 거죠. 뭘 보고 할 수 있어요? 네, 행위를 나누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 역시 주님께서 행위를 보고 판단하세요. 함께 볼까요? 3장 8절 시작. 능히 다스릴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겠도다. 아멘.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제가 꿈꾸는 교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아멘. 작은 교회입니다. 능력이 없어요.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아무런 보일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이 볼 때, 저 교회 이렇게 조그매. 저 교회 이렇게 갖춘 게 없어.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교회의 행위를 보시는데 어떻게 보시느냐.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할렐루야. 주님의 일을 배반하지 아니했도다. 초대교회 저 1세기 때 교회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가이사, 로마 황제를 섬기든지. 근데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는 순간 복잡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기느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의 재산을 몰수하라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려면 쫄딱 망하는 거예요. 각오해야 돼요. 그러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라는 것은 경제적 능력이 작다 그 말이에요. 세상적으로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주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세울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존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뭘 했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말씀을 지키며. 이 지키며가요 성경의 키워드.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지.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아멘. 뭘 보고 할 수 있을까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지 여부를 보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킨다라는 말과 행하고 하고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우리가 행하다라는 개념은 외적으로 보이는 거죠. 행한다, 행하지 않는다. 근데 지키면은 눈으로 잘 안 보여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 마음의 지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베푸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며, 영어로 하면은 keep 하잖아요. keep. 그래서 골키퍼 하면은 볼을 잘 안 먹도록 잘 지키는, 골문을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말씀의 지킴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뺏지 못하도록, 마귀가 뺏지 못하도록. 그래서 마귀는요, 여러분 말씀 듣자마자 저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뭐 하려고요? 뺏으려고. 그게 네 가지 밭의 비유의 첫 번째 길가밭입니다. 말씀을 다 듣습니다. 사람들이. 성도들 다 들어요. 근데 나가자마자 마귀가 대기하고 있다가 뺏어가요. 누가 잘못한 거죠? 여러분이 잘못한 거예요. 그것은. 베풀기는 주님이 베푸시는데 지키는 것은 여러분이 지키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저기서 지키며가 칭찬받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지무지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계속 부어주세요. 그런데 못 지키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못 지킨 결과가 뭐예요?
영혼이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래서 다시 절망하고 다시 좌절하고. 누구 탓입니까 이거다? 주님이 안 도와주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켜야 되는데 내가 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경제적으로는 망했어도 주님을 위한 것이죠.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내가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구나. 주님의 이 칭찬, 여러분의 칭찬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십시오. 역시 행위를 다 보세요. 어떤 교회입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요. 뭘 보고 할 수 있어요? 행위가 미직지근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미직지근한 거예요. 뭘 보고? 행위를 보면 안다는 거죠. 1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알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의 바람이 차든지 뜨겁든지, 실제로 주님이 여러분 차든지는 주님의 바람이 아니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은 내가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우리 한번 선포하십시다.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미지근하게 하시면 이도 저도 아니고 열매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매일매일 하면 열매가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뜨겁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열심을 내세요. 아멘. 예배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도 열심히 하십시오. 아멘. 이 계시록 교회 중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책망이 가장 심한 교회예요. 그 어떤 칭찬도 없어요. 오로지 책망뿐인 유일한 교회. 사데 교회도 처음부터 주님이 책망하시지만 그 가운데 흰옷을 입은 자 몇 명 있다 라고 칭찬을 부분적으로 해주세요. 근데 이 교회는 아무 칭찬이 없어요. 가장 심각한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그 사람들이 이제 나는 부자라 부자야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왜 없습니까?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어 영적으로는 이미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미지근하게 교회를 왔는지 안 왔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내가 성경을 안 읽어도 내 마음이 편하고 기도를 안 해도 그냥 늘 그냥 그럭저럭 넘어가.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주님께서 이 교회를 책망하시잖아요. 그래서 열심을 해라. 근데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를 전혀 칭찬하지 않고 책망만 하신 이유는 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릴 때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이 나를 책망하시네라고 그렇게 들리셔도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무관심하면 책망도 없습니다. 방치잖아요. 이 음성을 사랑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발견한 첫 번째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바로 행위. 우리의 행위가 나를 증거하고 여러분의 행위가 여러분이 누군지를 증명해요. 다르게 여러분이 설명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변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보실지 척 보면 압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하잖아. 근데 주님이 그렇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들아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님은 그 고백에 속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 뜨거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주를 향한 열정을 보고 주를 향한 그 헌신을 보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인정하신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것이 재림하실 주님 앞에 우리가 보여야 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원리를 제가 발견한 것은 바로 이기는 자에게는 큰 상급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기는 교회가 되라, 이기는 성도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기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긴다라는 말이 뭘까요? 오늘날 교회가 영적으로 이긴다?
라는 개념과 1세기 때 교회가 영적으로 이긴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뭐하고 싸우고 있나요? 지금 코로나와 싸우고 있죠. 코로나를 뚫고 여기 나오셨어요. 코로나와 싸우고 있어요. 또 뭐와 싸우고 있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몸이 아프면 그 질병과 싸우고 그 정도일 거예요. 이제 1세기 때 교회가 이긴다라는 개념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사형입니다. 그냥 죽고 사는 문제예요, 신앙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누가 죽입니까?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종교 자유가 있고. 물론 이슬람권, 공산권은 여전히 예수 믿으면 죽음입니다. 근데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 1세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긴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예수를 쫓아가되 목숨을 다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 당시의 상황이 말해주는 거고 이 시대도 역시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기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의미였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2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생명나무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예, 선악과 생명나무. 선악과를 먹는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생명나무는 먹고 영생하는 나무예요. 근데 창세기 그 1, 2, 3장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 이후에 생명나무 얘기가 쫙 사라졌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갑자기 등장합니다. 자, 생명나무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가? 영생하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기는 신앙을 갖게 되면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 다시 말해 영생하는 열매를 먹고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먹지 못한 나무, 실패했던 바로 먹을 수 없었던 그 나무를 여러분이 먹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에게 주는 첫 번째 약속이죠. 서머나 교회에게도 주님께서 이기는 교회, 이기는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 바로 무엇일까요? 2장 1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첫째 사망은 육체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영적 사망. 다시 말하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 서머나 교회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내가 생명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 다시 말하면 지옥의 형벌을 면하리라. 이것이 서머나 교회에게 약속하신 이기는 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에게는 어떤 약속을 해 주셨을까요? 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힘들을 줄 터인데 그들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라니 가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감췄던 만나, 또 하나는 힘들을 준다는 이기는 자예요. 감췄던 만나는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의 이 일종의 전설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완전히 회파당하죠. 그때 그 성전 안에 있었던 그 배에 뭐뭐 있었죠? 아론의 상관 지팡이, 만나, 모세의 율법.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없어졌어요.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실종됐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다시 이 땅에 나타나면 바로 그 만나를 다시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유대인의 전설이 있어요. 바로 그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자, 만나를 누가 갖다 줍니까? 바로 예수님이 갖다 주는 것이고, 이기는 자에게 바로 초대 AD 70년에 사라졌던 그 잃어버렸던 만나를 먹게 해준다는 것은
영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시죠. 그 다음에 흰 돌은요, 1세기 당시의 상황에서 흰 돌은 무엇을 말하냐면, 재판관이 재판했을 때 너는 무죄하면 흰 돌을 줍니다. 그리고 너는 유죄하면 검은 돌을 줘요. 그럼 무슨 뜻이죠? 여러분, 주님이 죄 없다 하실 것입니다. 칭의를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기고, 아니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자에게 주님을 죄 없다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버가모 교회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할렐루야. 자, 이기는 자 이퀄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요, 중간에 포기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특성이 있어요. 믿음은 지속성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혼란이 오나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은 똑같아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특징은 뭐냐? 지속성. 그래서 이기는 자는 곧 내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이고, 그에게 주는 축복과 은혜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다시 말하면 주님과 똑같이 이 땅의 통치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결국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에게 주신 축복인 것이죠. 사대 교회도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3장 5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어떤 옷을 입습니까? 흰옷. 흰옷은 거룩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사대 교회를 설교할 때 제가 예화를 드렸는데, 제가 생각했던 중국 신장 위구르족 중에 어떤 자매가 꿈을 꿨습니다. 내 꿈에 자기가 자꾸 형벌을 받는 거예요. 큰 망쳐 자기를 때려 죽이고 살아나면 또 죽이고,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이 꿈이 뭔가 늘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꿈을 꿉니다. 근데 어떤 흰옷 입은 사람이 이 흰옷을 갈아입으라 라는 꿈을 꿨어요. 근데 그 자매가 나는 여자고 당신은 남자인데 어떻게 내가 이 자리를 갈아입기를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또 심판을 받습니다. 그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가 인터넷에서 채팅을 하면서 어떤 분이 바로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그 자매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이슬람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흰옷의 의미예요. 흰옷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예요. 이슬람권에서 주님을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워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와 같이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영원히 주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 주실 것입니다. 빌라델비아에게는 어떤 약속을 해주셨나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어떤 신전이든지 고대에 유명한 신전은 다 기둥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기둥 숫자와 기둥의 높이로 그 신전의 규모와 명성이 달라졌어요. 근데 바로 그 기둥은요, 클수록 그 신전은 튼튼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 다시 말해서 천국에 있는 하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기둥 같은 인물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에게만 없는 은총인 것이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도 주님이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시기를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자, 라오디게아 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그 사람을, 이기는 자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러면 누가 되는 거죠, 제가? 주님과 똑같은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 보좌에 예수님도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바로 예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 승리를 한 자에게는 천국 보좌가 지금 주님이 넓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을 앉히려고 준비 중이세요. 여러분 함께 앉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이기십시오. 아멘. 마지막입니다. 일곱 교회가 주는 교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일곱 교회에 후렴구처럼 저 말씀이 나타나요.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여기 앞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귀 다 있으시죠? 자 귀가 있는데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왜 못 들을까요? 안 듣는 말, 못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싶은 대로 섬기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아멘. 서아시아 일곱교회 나름대로 주님을 다 섬겼어요. 나름대로 훌륭합니다. 근데 나름대로가 문제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핵심 구절이 바로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문 밖에 서서 누르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가 밥을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유명한 구절이죠. 그래서 성화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서 이렇게 놓고 하는 장면. 그런 성화 보셨죠? 근데 저 3장 20절이 많은 경우 불신자를 향하여 전도하는 구절로 이렇게 많이 써요. 근데 저거 불신자 전도하는 구절 아닙니다. 여러분과 같이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 여러분처럼 나름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드렸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일곱 교회 성도들, 특히 여기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신경을 한번 써보라. 내가 뭐라고 말하는지. 귀를 기울여 들어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나니. 저 서서라는 단어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그러니까 언제 이미 도착한 거죠. 저기 보면 이미 과거에 옛날에 도착해서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하시려고 대기 중이신 예수님. 두드리노니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러니까 과거서부터 지금까지요.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근데 안 들어요. 안 들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여러분 이웃을 통해서 구역장님을 통해서 이번에 신방할 때 보니까 우리 구역장님들이 참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너무 수고 많으시더라고요. 인도자님들. 저건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 통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요 안 들어요. 안 들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내 여건에 맞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라오디게아처럼 책망받는 것입니다.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문을 열면 할렐루야. 아멘. 자, 문은 누가 엽니까? 내가 여는 거예요. 음성은 누가 들려주시고요? 주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협업이에요. 협업.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반응을 보여야 돼요. 이게 반응신학이에요. 반응신학.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만을 기다려요. 은혜를 이미 주셨다니까요. 많은 사람이 주님의 축복만을 바래요. 이미 주셨다니까요. 아멘. 오래전부터 와서 계속 두드리고 계셔요. 이미 선물 보따리 가지고 왔어요. 근데 문을 안 열면 어떻게 줍니까? 이것이 바로 3장 2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주님은 예배하신 모든 것을 여러분을 주기 위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 내가 너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축제를 벌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근데 이 은혜를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야 누리는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영상을 듣고 여러분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처지대로 믿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께 순종하여 예수님 재림하십시오.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시작합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감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감대 우리 한번 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